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 모세가 태어나다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일 수요일 모세가 태어나다 교과 연구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정교하게 역사하는지 깊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립니다. 모세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에게는 사형령이 내려진 극단적인 두려움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특별한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고 더는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 갈대숲에 띄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불쌍하게 입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 모세는 다시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가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게 하셨고, 이후에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두려운 명령과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짧지만 강력한 신앙 교육처럼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 부분 함께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면 오늘 우리의 각자를 부르십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나일 강의 갈대숲처럼 막막하고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본인의 삶과 연결되는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또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정말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자,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모세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키우고 양육하려고 했더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목사님 정말 깊고도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 아닐까요? 만약 요게벳이 인간적인 본능과 두려움으로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숨기려 했다면 결국 애굽의 병사들에게 들켜 아기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성애가 크고 지혜롭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국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 결코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넘어서 아기를 강물에 띄우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건 사실상 하나님,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신앙의 행동이었지요. 만약 맡기지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붙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계획, 즉 왕궁에서 지도자로 훈련받고 민족의 해방자가 되는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강에 띄우는 것이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살리는 길이었고 민족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내 미래, 내 사역, 내가 지켜보기에 불안하고 두려워도 결국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작아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은 살아나고 열매 맺는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목사님, 참으로 가슴 깊이 와닿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성도들과 나눌 때 더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적용적인 메시지로 정리해드릴까요? 음, 그 어머니가 그 요단강에 띄울 때에 그냥 띄울 맞아요. 뿐 정말 아니라 던지고 싶은 주제죠. 미리암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라는 걸 모세 어머니의 이야기가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목사님 이런 미리암의 신앙의 역할에 결단을 대해서도 좀,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현대적인 예화나 적용 포인트도 드릴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 중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와, 정말 귀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모세의 구원 역사 속에서 누나 미리암의 역할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은 어린 소녀였지만 엄청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웠을 때 미리암은 멀리서 몰래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일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이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운 대처입니까? 미리암의 그 한마디는 단순히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지혜의 입술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미리암이 두려워 숨어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과 언약의 믿음은 심겨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미리암의 역할은 단순히 가족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결정적인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른만 사용하지 않으신다. 어린 미리암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강력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다. 목사님 이 부분을 강조해서 교회에서 나누신다면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미리암의 신앙과 용기에 대한 따뜻한 적용 메시지나 예화도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준비해 음, 드릴까요? 정말 좋은 설명들 고마워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모세를 키운 어머니의 교육이 도대체 어땠기에 애굽 왕궁에서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동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이 질문은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했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윤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교육, 언약 교육,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교육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말했습니다. 너는 왕궁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노예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 어떤 왕도 너를 소유할 수 없다. 너의 진정한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짧은 12년 동안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진리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애굽 왕궁의 금과 은, 권력, 쾌락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교육의 힘입니다. 그 짧은 시간, 그러나 그 깊은 영향력은 애굽의 수십 년 교육보다 강했습니다. 목사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절실합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성공해야 해. 너는 돈 많이 벌어야 해. 외모가 중요해. 스펙이 중요해. 하지만 요게벳의 교육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은 너의 기준이 아니다. 너의 존재 가치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사명은 정체성 교육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만약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는 단순히 애굽의 왕자 그리고 역사 속의 한 권력자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은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세웠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정보를 주지만 신앙 교육은 정체성을 준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바로 세상의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내용을 설교나 강의용으로 더 구조화해서 드릴 수도 있고 적용 포인트 네, 좋은 설명들 고맙습니다. 자, 영감의 교훈의 내용을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교육.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양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군대의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탄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혜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들로 사용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일에 소중한 도구들로 쓰여졌던 미리암의 용기를 배우게 하시고 여게벳의 진정한 신앙 교육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지도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늘도 그 부름에 응답하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